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5면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인데요.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뎃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로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여러분의 지인 중에 가장 키가 큰 사람은 어떤 분인가요? 저는 좀처럼 이렇게 우러러보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데 신대원 때 친하게 지내던 전도사님이 거의 2m에 육박하던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속한 반과 이렇게 농구를 가끔 했는데 그분 반 전도사님들이 다 키가 커가지고 저희들이 맨날 지는 겁니다. 그래서 농담으로 안악자손들이라고 이렇게 부르곤 했었는데 주변의 지인들이 아무리 키가 커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골리앗만큼 큰 사람을 보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 규빗이 약 45.6cm 정도 되니까 골리앗이 6규빗이 넘는 키를 가졌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2m 70 정도, 약 한 3m에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키를 가진 장군이죠. 엄청난 키와 어마무시한 무장을 한 장군이 40일 밤낮을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면서 1대1로 싸워서 결판을 내자고 도전을 해왔습니다. 이 블레셋의 거인 용사 앞에 감히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있었죠. 이스라엘은 이런 거인 용사가 없었을까요? 사실 이스라엘에도 거인 용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울 왕이죠. 그는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가 더 컸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블레셋의 거인의 도발 앞에 이스라엘의 거인은 두려워서 자기 장막에 숨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죠? 그는 왕권을 확고하게 뿌리내리는데 백성의 지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확실히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에 전리품과 승리를 확실하게 챙겨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들에게 확실한 지지와 인정을 받으면 왕으로서 통치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여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자신이 뜻하던 대로 일이 잘 풀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골리앗 앞에 서게 된 것이죠. 자, 골리앗이라는 장벽이 내 삶을 막아설 때가 있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는 때가 있죠. 발에 땀나도록 열심히 뛰어다녔는데 결국 아무 결실 없이 주저앉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삶이 잘 진행되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건강의 문제가 찾아오기도 하고 자녀들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삶의 위기들이 내 눈앞에 펼쳐져서 정말 수많은 일 때문에 생각지도 못했던 두려움에 빠지곤 하죠. 그런데 오히려 그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음을 깨닫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골리앗 앞에 서봐야 진짜 내가 무능력하고 소망 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지금 함께 예배하고 계신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셔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입술로 수없이 고백하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영역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골리앗 앞에 서면 내가 얼마나 내 삶의 주인이 되기에는 부족한 자였는지가 여실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골리앗이 내 앞을 가로막을 때, 내가 도대체 어찌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막막한 상황 앞에 맞닥뜨리게 될 때 결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될 수 없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울에게 그래서 골리앗은 위기가 아니라 이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를 깨달을 마지막 기회였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은 두려워만 했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두려워서 숨어 있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잠 못 이루는 밤, 후회와 두려움에 시달리는 시간들이 찾아올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분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라고 하는 사인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다면 골리앗과 같은 세상을 이길 길은 존재하지 않죠.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따를 때 우리는 결코 내 눈앞에 골리앗을 이길 수 없습니다. 더 뛰어난 외모가 나를 더 가치 있게 만들어준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뛰어난 외모는 더 아름다운 외모 앞에서 위축될 뿐이죠. 더 강한 힘을 가져야만 내가 괜찮은 존재가 될 것 같은 착각에 빠져 있을 때 강한 힘은 더 강한 힘 앞에서 더 늘 초라해진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의 칭찬과 인정은 안개와도 같아서 너무 빨리 사라지고 다시 우리를 목마르게 하죠. 돈이 내 인생을 지켜줄 수 있을 것처럼 여길 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추구하는 자들 앞에서 우리는 늘 무능력함과 박탈감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면 골리앗과도 같은 세상을 이길 수 없죠. 오늘 본문은 골리앗이 어떻게 자신을 무장하고 나왔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머리에는 노투구를 쓰고 있고요.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라고 되어 있는데 1세겔이 약 11.4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갑옷의 무게만 57kg 정도 되는 거죠. 그가 든 창의 날의 무게만 9kg가량 정도 되었습니다. 온몸을 구석구석 보호해주는 갑옷도 있었어요.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겠죠. 학벌과 재산과 명품으로 휘감은 그런 세속적 가치에 충만한 자들 앞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당당하게 맞서겠습니까? 그거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앞에 더 좋은 학벌, 더 많은 재산, 더 고가의 명품들이 곧 자신의 가치를 입증할 수 있을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그 세속적 가치 앞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를 무장하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골리앗 앞에서 너무나도 초라하고 비참함을 느꼈던 이스라엘의 수많은 군사들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자랑하고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 앞에 대체 무엇으로 맞서 싸울 수 있겠냐는 것이죠. 오늘 골리앗의 무장을 보면서 우리는 에베소서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떠올리게 되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또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입고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와 말씀의 검을 붙잡고 우리는 세상에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가려야 하는 것, 우리가 무장해야 되는 것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는 것이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말씀의 검으로 우리는 세상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배당 안에서 들을 때는 은혜가 되는데 막상 세상에 나가면 그런 것들이 나를 정말 지켜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오늘 8절 말씀 보시면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 말씀 중간 부분 보실까요?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이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블레셋 사람이라는 단어 앞에 관사가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로 그 블레셋 사람이다. 한마디로 내가 블레셋 군의 챔피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는 종이라는 표현이 쓰였습니다만 사울의 노예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면서 나를 봐라. 그렇게 위풍당당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나를 죽이면 우리는 너희의 종이 되겠다. 즉 사울의 종의 종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듯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모욕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복음적 가치를 여러분의 직장 동료나 믿지 않는 이웃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렇죠. 믿음으로, 복음으로, 말씀으로 나를 무장하여 세상을 나아갈 때 그것이 저를 정말 구원할 수 있겠군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조롱하고 비웃고 그럴 것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 교회 안에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세상에서는 벌거벗은 임금님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죠.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지, 교회 다닌다고 무슨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뭐 그런 말 들을 수도 있고요. 은혜, 뭐 그런 건 실패한 사람들이나 붙잡는 거야, 그런 말을 듣기도 합니다. 경쟁에서 밀리고 자기 힘으로 일어서지 못하는 나약한 사람들이나 신을 찾는 것이지, 너의 삶의 주체가 되어서 노력하고 열심히 살 생각은 안 하고 맨날 그 교회 다니면서 기도나 하고 그렇게 하늘에 기도해봐라, 뭐가 돈이 나오나, 그런 조롱을 받기도 하죠. 사실 하나님의 전신갑주보다는 골리앗의 이 갑옷이 더 필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도 학벌과 재산과 명품이 세상에서 더 당당하게 살아가기에 더 필요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복음으로 나를 무장하여 나아갈 때 세상에서는 벌거벗은 임금님이 되어버린 것 같은 그런 수치심과 두려움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세상에서 벌거벗은 임금님이 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왕께서 친히 벌거벗은 임금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거인 왕은 두려워서 숨었지만 우리의 왕은 당당히 세상 앞에 나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겉옷과 속옷을 다 빼앗기셨죠. 그분이 수치와 모욕과 침뱉음을 받으심으로 자격 없는 우리가 존귀와 영광의 관을 쓰게 되었습니다. 말할 수 없이 거룩한 의의 옷을 입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 골리앗 이야기의 결말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골리앗은 머리가 깨져서 죽게 되죠. 세상의 조롱과 핍박은 잠깐 우리의 마음을 주저앉게 만들 수 있어요. 잠깐 우리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임금께서 원수의 머리를 깨셨습니다. 아침에 옷을 입을 때마다 나는 이 옷을 입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선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골리앗 앞에 당당히 맞서십시오. 이미 확정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승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를 또 담대히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주님 주신 은혜를 누릴 때에는 하나님과 동행할 때 세상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담대히 주어진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새 힘과 은혜를 얻게 되지만 또 막상 세상에 나아가서 도저히 내가 풀어낼 수 없을 것 같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골리앗 앞에 마주할 때는 벌거벗은 임금님이 된 것 같은 수치심과 초라함과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옷을 빼앗기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심으로 진정한 승리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분 안에서 이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도 내 삶을 무너뜨릴 수 없음을 기억하고 끊임없이 내 삶의 주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그렇게 기도하며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담대히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